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준비시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오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그 기간은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후에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또 그들의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고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바로의 군대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15장의 시들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을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공급하시지 않고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은 끝이다. 이제 내 인생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떼약볕 아래서 길을 걸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시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바로의 군대도 바닷물도 가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네 다리를 묶고 그 물주머니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물주머니를 가지고 상당히 걸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나왔는데 3일이나 걸어가는데 물 다 떨어지겠죠. 그 물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요. 광야를 걸어가면 얼마나 땀이 나고 물이 갈증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정도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상하고 물을 준비해 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섭리하신다면서도 그들에게 알아서 준비를 하시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하기 전에 그냥 따라서 그냥 싹싹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이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시기에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왜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그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 뭔가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뿅 바뀌는 줄로 알아요. 뿅 바뀌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뿅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논쟁이 있긴 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속에서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란들을 잘 이해시킨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그분 이름이 잠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삶의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게 좀 신학적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실제의 삶에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already와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우리 또 목회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실상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까지 들어가야 돼요.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거죠. 가나안 정복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들이 왜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물을 얻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쓴 것,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발견을 했는데 결국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는 아직도 쓴 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쓴 물.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쓴 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쓴물이 단물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물들. 내 안에 있는 이 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전히 어떤 면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홍해바다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쓴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쓴물을 단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을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새로운 단면에 대한 설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일시적이면서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일시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일시적인 사건과 영속적인 사건이 하나가 되어야 참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지만 연속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이 연속성을 잃어버린다는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거기에 딱 멈춰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일시적 사건, 구원의 어떤 그 순간적인 사건과 더불어 구원의 연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연속성,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서부터 움직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냥 거기서 원망하면서 주저앉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측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 대속, 속량,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속죄. 또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이 덮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단면 중에 저는 속량이라고 생각해요.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새로운 양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모습,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내 안에 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내 안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 줄라면 좋은 걸 주셔야죠. 왜 이렇게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혔을 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차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시지 않았어?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와 유월절을 경험한 사건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원망과 불평함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이런 대로 그냥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러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나무.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유월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홍해바다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 안에 쓴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가득히 차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먹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연속성을,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무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나무를 적용시켜야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있나요? 아니면 그 쓴물이 내가 아직도 먹기에 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다.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내가 죄가 많죠. 뭐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했죠. 근데 제 내면 안에서는 항상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나처럼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들을 경험하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내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체득한 것은 저에게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수도 없이 저도 설교하고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내가 악하구나, 내 안에 쓴물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오늘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은 낫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15장에서 16장에서 계속 낫사를 하십니다. 낫사를 하세요.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기와 치료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인데 이 치료하다라는 말은 고치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케 하다 그런 뜻인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여기는 내용을 말하기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바벨론 왕에게도 그랬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달아보시겠죠. 시험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법도와 율례가 무슨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도와 율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이 법도와 율례는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법도와 율례를 명시화하고 명문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법도와 율례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할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의 지혜라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가죠?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갈 때 세상의 지혜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지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지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나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지금 다루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에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되게 좋아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치료하신다라는 말은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이 조건절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유월절을 경험하면 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어떤 이것들이 되어지면 나는 여호와 라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털털 털고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의 그 계획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훈련 안에 하나님 구원의 단면과 연속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